인생의 목표에 대전환이 필요하다. 인생의 목표에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 이적과 관련해서 떡을 위하여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영생의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세다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열정을 보이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밤에 항구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았고 또 그 배를 통해서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베세다에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열심을 가지고 분주히 움직이면서 예수님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여러 곳으로 수소문해 본 결과 가브나움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그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것은 육체의 배고픔을 잊게 하는 떡이 그 이유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육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토록 예수님을 찾고 또 쫓았던 것이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표적이 목적이 아니었고 주님께서 배고픔을 면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자신들의 목적이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열심히 찾는 것 너무나 좋은 것이고 열심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열심이 그릇되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방해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성경에서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유대인들이 복음에서 벗어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진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왜 죄인의 괴수가 되었습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지니고 있었지만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하는 죄인의 괴수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열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때에 시험이 들고 또 그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릇된 열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쫓는 무리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썩는 양식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바로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됨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대전환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됨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이 땅에서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살고 그 영원한 양식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무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 양식을 너희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서 말하는 이 양식은 1차적으로는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에는 분명히 썩는 양식, 즉 육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을 위한 썩는 양식도 분명히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먹어야 되는 것이고 마셔야 되는 것이고 땅에서 생겨나는 그러한 썩는 양식이 없이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27절에서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영의 양식뿐만이 아니고 육신의 양식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좋은 왕의 대로라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많은 무역상들이 이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에서 북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의 대로라는 좋은 길을 두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육신이 필요하는 모든 양식조차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노예로 고용하고 있는 그 주인, 즉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그 눈치를 통해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러한 노예의 습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서만이 바로 이러한 노예의 습성을 없앨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도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의 대로라는 좋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위의 궁창을 명하사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양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양식까지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절대로 굶주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고난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은혜도 풍족히 주실 뿐만이 아니고 육의 양식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